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구약 성경이 가장 대표적인 의인으로 내세운 세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욥.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를 왜 의인이 지독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욥이 간절하게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고 욥의 발언이 끝나는 31장까지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욥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설명한 이야기나 납득할 만한 해석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과 고통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모두 잃었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다른 민족에 의한 침탈,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그의 터전은 순식간에 전복되고 남겨진 거라고는 가난과 질병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상은 견디기 힘든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 앞에서 욥은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속적인 항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원인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욥은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38장에서 41장까지 넉 장에 걸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욥은 마침내 자신의 미천함과 자기의 무지한 말,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이제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4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의 순정성과 의로움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변론은 욥기 31장 40절에서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후에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으려는 변화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40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마침내 욥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과 그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해석도 안 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동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욥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못 이루실 계획도 없는 분이십니다. 즉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심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욥은 어느새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이제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피조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했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피조세계의 자그만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공의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들음과 본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구나. 나는 내 고난의 원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고통의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한 500만 원 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끙끙대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보니까 5억, 10억, 50억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좁은 시각을 놔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나의 문제는 이렇게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더 큰 존재를 만나면 작게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8장 2절에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욥이 본문 3절에서 참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잘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말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놨다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며 친구들과 다퉜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논쟁할 때 자신이 모든 이치를 아는 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렸던 자신의 부족함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고 말하기보다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깨달음을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고상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잘난 척하는 거죠. 우리는 속이 드러나는 얕은 믿음, 가벼운 믿음, 무지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자랑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자랑해도 안 되고 오래 믿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도 안 되고 대단히 무슨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입을 닫고 사는 겁니다. 입을 열 때는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덕을 세워야 될 때 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만 입 열기를 즐겨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특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로 무죄한 자의 고난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하나의 신학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고난의 원인이 죄라든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친구들의 논리, 연단과정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논리를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바로 오늘 3절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은 욥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 자신의 무지를 관대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말이라도 외면치 말고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들어줄 테니 말해라 그러면 할 것이고 감히 허락받지도 않은 채 자신의 말을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야 자신의 무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겸손히 자신에게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좀 답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고 배우듯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우열을 가리고는 자기가 더 큰 도토리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작은 다람쥐의 한 입에 쏙 들어갈 도토리,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초기에 욥은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달라졌습니다. 반항적인 자세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변명의 태도가 아니라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이죠.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난 것만 자랑하면서 듣는 귀를 닫아버린다면 이 사람이 사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욥은 5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귀에 들음으로 내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의 입을 통해 들어왔던 매우 산만하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로 들어왔던 제한적 지식이 아니라 욥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겪게 될 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야 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지금 이 어려움에 덮친 격으로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으면 남을 도우려고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욥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질문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 아니 자신의 생각조차도 모두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왜 자신에게 고난이 왔는지, 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왜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지난날의 무지와 불신앙과 원망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을 거두어드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욥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고난 깡패가 있어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말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이 뭐 나를 알아, 내 어려움을 알아, 이런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욥은 매우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깡패 같은 언행을 했고, 그것을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예배에 빠져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당신이 내 처지를 알아? 편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아름답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기저기 아우성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어렵고, 뭐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수천 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로만 듣고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밝히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가를 어렴풋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어려움 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좀 힌트라도 주시면,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용기를 얻을 텐데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은 남달랐습니다. 신앙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한 다음에는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번제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천재지변적인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욥이 겪은 재앙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처음에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또 그의 아내는 얼마나 악한지,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의로운 척 가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막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미동도 않고 아내를 나무랍니다.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랬던 욥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이 번갈아 욥에게 회개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뭔가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까지 와서 그의 신앙과 온 인생을 짓밟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더 이상 기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거기 보면 위로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하나님이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당당하게 대답해봐라. 그러는데 말문조차도 열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이제까지는 귀로 겨우 듣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자 욥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시달리지 않고 상처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라진 욥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은 다르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생겼어요. 신앙도 한 몇 개월 다니고 나서 야, 이거 뭐 신앙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봐서 교회 들어오는 날 교회 또 현관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교회 가면 죽는구나. 교회를 좀 다녀보니 뭐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났다, 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죄, 국가반란죄로 죽은 자. 그러나 다메섹 도상,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주여, 내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사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한 개인의 체험을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단단하게 다져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 아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희미합니다. 주님을 직접 봐야 됩니다.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교회법도 잘 압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죠. 늘 성경 공부하고 지도하고 설교하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성실하게 가르치면서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서 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했듯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될 수 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일 뿐이죠. 욥과 그 친구들이 온갖 미사여구와 논리로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해서 귀만 커졌다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듣는데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알 수 없는 고난 정도로 욥기를 이해하게 되지만은 사실 1장에 나온 욥은 완벽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저 괜찮은 신앙인 정도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자녀들이 혹시나 무슨 중요한 잔치를 하고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세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막 말할 때 욥의 태도는 점점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베스트, 최상의 상태로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상태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까지 나아가서 헤엄칠 수 있는 신앙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자기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의 세 명의 친구를 도구 삼아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비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가 깨어지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김일성이는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예쁜 간호사 손에서 죽어갔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토록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강도 같은 놈이 잘 살아. 자녀도 어떤 때 보면 잘 길이 열려요. 이해가 안 되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대로 막히고 안 되기도 하고 병마로 고통받기도 해.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회에 부조리한 일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그런 일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주를 이해합니까? 생명현상을 이해합니까? 우리의 신체 구조 하나 이해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류가 죽었다 깨나도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 수십억 년이 지나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설계도를 다 넣으셔서 세포 안에 순서대로 다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더 높은 세계 위에, 아주 높은 세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넓은 길만 걸어온 사람, 이런 사람과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와 무게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큰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많은 유익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실함으로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형편, 내 처지, 내 고난,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한계 안에 해명되거나 알 수 있거나 또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기에, 죽을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시험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목회하고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왔는데 뭘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았네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십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실패, 내 곤고, 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인간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네요. 하늘나라에 가면 해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즉 체험적 신앙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